우리가 인생을 비유하는 말을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제일 성도들이 익숙한 게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순례자의 길, 그다음에 인생은 광야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유입니다. 실제 광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보면 하고 느끼는 비유인데, 인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유로 말고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그냥 피부로 느끼면서 와,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아닌 거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인생은 짧죠. 인생이 길고 짧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길고 짧다는 것은 그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혼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측정 수단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해서 한 6,000년을 잘라내어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 생명의 시작에 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은 시간의 시작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데, 말씀이 in the beginning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에,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람의 시간인 약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과 똑같이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쉽게 말하면 인생이라고 해야 되죠. 인생이 같이 있으려고 하면 시간을 같이 있게 보내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광야길, 인생은 고해바다, 종교에서 표시하는 것들은 다 약간은 추상적이고 비유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처절한 얘기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only now, 지금밖에 없어요. 좀 굉장히 아주 좀 좁혀서 얘기하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이에요. 오늘 설교가 들어가면 놀라운 게 하나 나올 겁니다. 한 몇 가지 나올 텐데,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라고도 말하죠. 이때가 맞나? 내가 지금 났을 때야? 이렇게 할 때 때,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동생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도 이제 그 이틀을 더 계신 후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자. 그럼 갔다 왔다는 얘기겠죠. 8절에 제 아들이 깜짝 놀라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제 아들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낮은 12시 아니냐, 난 12시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난 12시잖아 이거하고 낮은 12시간이 있고 밤도 12시가 있다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예수님께서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물질적인 시간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죠. 11절에 사람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9절에는 평범하게 태양빛을 말하다가 햇빛을 말하다가 갑자기 10절에는 영적인 빛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올 겁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죠.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세 개를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이겠지. 하게 됐죠. 또 예수님 나오겠지. 맞죠? 그 다음에 거듭난다, 구원 이런 거 나오겠죠. 또 하나님의 왕국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오겠죠. 많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때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관되어 쓰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나의 때라 그러셨죠? 또 조금 가봅시다. 요한복음 중간쯤 대충 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기가 힘이 드니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멘. 받을 때가 왔다 그랬죠. 또 때가 나왔죠. 쭉 가서 예수님의 기도이신 주기도문은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17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계속 때라고 말하죠. 이 때가 영어로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죠. 타임이나 타임즈는 시대로 많이 쓰입니다. 자, 성경에서 시간이나 때라 그럴 때는 놀랍게도 전부 hou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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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입니다. 성경이 때라고 말하는 거 웬만한 거 찾으시면 전부 다 타임이 아니고 hour로 되어 있어요. 분초를 다투는 거죠. 째깍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냐. 얘들아 낮에는 12시간이 있잖아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낮에 햇빛 있으면 안 넘어지지. 그럼 밤에 다니는데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면 넘어진다면서 갑자기 이 물리적인 시간에서 영적인 시간으로 확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16절에 가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가면 도마의 다른 이름이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1장 16절을 펼쳐놓으시면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가면 또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가면 돌 맞는다, 위험한 때다는 건 알았죠. 맞죠? 그런 거는 알지만 지금 낮에 12시간이 있잖아 라고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아워, 시간에 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까?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거든. 그 예수님이 낮에 12시간이 있잖아.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 때문에 안 넘어지는데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비춰서 넘어진다. 아주 참 이제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제 아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은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낮에 12시간이 있잖아, 해가 있는 시간. 자,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시간 관리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신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인생 시간의 분량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뱃속에서 죽습니다. 어떤 아이는 10대 때 죽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20대 때 죽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모든 죽음과 삶은 하나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0, 80을 삽니다. 인생의 연한, 시간의 분량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없지만 짧게 할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70년이라면 이 시간을 짧게 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사탄마귀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픽스해 준 시간, 정해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나도 12시간이 있잖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정해진 시간, 나에게 정해진 그 분량의 시간이 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은 날 거기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니. 약간 예수님을 존경하는 바리새인이네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 여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과 내일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지금 오늘과 내일 마귀들을 쫓아내고 셋째 날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죠. 데이. 아우어가 모이면 데이가 됩니다. 초가 모이면 분이 되고, 분이 모이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이면 날이 되고, 날이 모이면 그게 바로 인생이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시간과 인생 길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할게요. 예수님의 인생과 사명과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 즉 33년 6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원수마귀도 손댈 수가 없다. 절대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뿐이지 죽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량의 시간과 때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때를 누리게 됩니다. 때를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깊은 설교인데 굉장히 쉬운 설교입니다. 진리는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할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게 이거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예요. 나도 12시간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누려야 돼. 왜 근심초조하며 사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 시간을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시간을 통제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나는 청직이다. 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아야 돼요? 참 난감한 상황. 어디까지 부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회자가 됩니다. 성경은 어디로 갔나요?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2가지만 하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거잖아 그게. 또 있어요. 더 아주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보시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후에도 네 거였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즉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인정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소유가 있지만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소유가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물질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사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것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탁 열면 in the beginning 나오잖아요. 생명의 시작에 시간의 시작에. 그리고 복음서 중에 최고인 요한복음서를 딱 펼치면 in the beginning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의 시작에. 그래서 내 있는 걸 다 내주고 거지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돈을 많이 벌려고 시간을 막 쫓기면서 예배도 드릴 틈 없이 사람과 사귈 틈도 없이 교제할 틈도 없이 죽으라고 달려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시간에, 물질에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면 나는 죽어요. 시간은 시간이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부활한다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게 있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 중에 아무도 뺏을 수 없게 완벽하게 내게 주어진 게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무소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소유는 했다. 시간이든 사람이든 기업이든 물질, 돈이든 소유는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는 사용권이 내 것이지 그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 겁니다. 시간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벌은 돈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진리가 나올 겁니다. 한 개 벌써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조정하시고 통제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건데 어찌됐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1517년만 해도 유럽 전체는 로마 교황이 장악했던 시절입니다. 물론 이제 제후들이 세력을 끼기 시작하고 했지만 그래도 교황을 절대 무시 못하는 시대인데 16세기까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수많은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회유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처럼 이런 자유시대가 아니고 로마 교황이 통치하던, 왕이 통치하고 제후가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 시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아내 뺏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손을 못 대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마틴 루터는 놀랍게도 늙어 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늙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마틴 루터의 인생은 하나님이 관장하셨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관장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통제하시고 아무도 그 시간을 짧게 할 수 없다는 거에서 두 번째 진리가 나옵니다. 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가 인생을 위하여 이루어야 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분주함이라는. 교회조차도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통제하시고 아무도 그 시간을 짧게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말은. 자,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밥도 조금 천천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이 빨리 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조급한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조급정도 한국 사람만큼 조급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터넷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초 단위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마지막 시대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정신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진 거잖아요.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뭐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지금 바빠요. 애 키워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First thing, 뭘 먼저 해야 할지. 인생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돼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인생에 뭘까를 오늘 이 시간 후에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바로 낮에는 12시간이 있잖아.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에서 다시 유출되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만 갖고 있습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허비할 시간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입니다. 게오르그 신부가 쓴 25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5시 때문에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근데 이 사람이 몇 시라고요? 25시. 물론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폴란드 유대인의 막 아픔을 다루는 그 작품인데 잘 썼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5시는 없습니다.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 25시는 없습니다.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13시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전생애를 바쳐서 쓴 희곡 이름이 파우스트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파우스트가 마귀와 흥정을 벌입니다. 그러자 이제 딱 이 도박판을 벌이는데 마귀가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내가 24년 동안 파우스트 박사 당신의 종이 돼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젊음 줄 수 있어, 돈 다 줄 수 있어, 오케이, 명예 다 줄게. 됐나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당신은 뭘 요구할 거야? 라고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묻습니다. 마귀가 그래, 24년이 끝나면 네 영혼을 내게 줘. 됐니? 이렇게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딜을 했어요. 그자 파우스트가 고민하다가 오케이, 24년 누리고 죽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1시간 남았을 때 파우스트의 슬픈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파우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파우스트요, 네 살 날이 1시간도 남지 않았다. 이제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한다. 별들은 여전히 운행하고 시간은 흐르며 시계는 울릴 거야. 그러면 마귀는 오고 파우스트는 저주를 받아야 해.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연극 대본입니다. 크리스트 말로우라는 사람의. 여러분, 시간을 사단에게 맡기면 지옥 갑니다.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서 거듭났다면 남은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며 자세히 살펴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여 행하여 시간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는데,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진짜 뜻이 뭐냐? 시간을 되찾아와라. 시간을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데 시간 소비하지 마라. 왜?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래서 시간은 주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상황이 다르고 느낌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네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느냐. 실제로 햇볕 아래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지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두움에 다니고 있니? 아니면 생명의 빛인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502장은 바로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변치 않는다고요. 잠언 4장 18절에 보시면, 19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악한 자들의 길은 암흑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맨날 넘어진다. 잠언 4장 18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같이 환하여 지겠느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사악한 자처럼 어둠 속을 지금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의로운 자의 길을 가서 빛나는 빛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완전한 대낮같이 환해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 가시면, 유다서밖에 없어요. 그냥 1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유다서에 가시면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넘어지는 것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자신의 영광의 임재하심 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님께 영광과 존엄과 주권과 권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권은 신학에서 말하는 sovereignty가 아니고 도미니언이라는 다른 단어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통치입니다. 통치, 원래 뜻이. 이제 넘어지는 것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너희를 자신의 영광의 임자 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께 영광과 존엄과 주권과 권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결론을 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는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허비할 시간까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세 가지 진리를 고소하시면,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고 행하시면 내 삶이 변화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멘. 내버려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행하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훨씬 적게 허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끝까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인생입니다.